오늘 말씀의 제목은 헛된 우상을 버리라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남유다 왕국이 바벨론 제국이 멸망당하기 직전에 활동했던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은 청년 예레미야를 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에서 돌이키도록 경고의 말씀을 전하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 숭배에서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예레미야 2장 11절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어느 나라가 그들의 신들을 신 아닌 것과 바꾼 일이 있느냐? 그러나 나의 백성은 그의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꾸었도다. 또 예레미야 3장 13절에서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는 오직 네 죄를 자복하라. 이는 네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고 네 길로 달려 이방인들에게로 나아가 모든 푸른 나무 아래로 가서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반드시 회개하고 돌이켜야 살 수 있습니다. 우상은 버려야 합니다. 버리라는 것은 더 이상 아까워하거나 미련을 갖지 말라는 것입니다. 마치 냄새나는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듯이, 마치 냄새나는 배설물을 변기에서 버리듯이 가차없이 버려야 합니다. 뒤돌아볼 필요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왜 우상을 버려야 한다고 말씀하십니까? 첫 번째로 우상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2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여러 나라의 길을 배우지 말라. 이방 사람들은 하늘의 징조를 두려워하거나 하거니와 너희는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 이방 나라들은 하늘의 징조를 두려워했습니다. 하늘의 별자리들의 변화나 기상의 변화를 보면서 점을 치고 개인이나 나라의 운명을 예측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1월 성신을 섬기는 못된 습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왜곡된 세계관이었습니다. 그러면 왜 그것이 잘못된 것입니까? 하늘의 징조는 언제부터 누가 만든 것일까요? 창세기 1장 1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공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하늘의 궁창에 별들이 있게 하셨고 낮과 밤을 나뉘게 하셨고 하늘의 징조를 만드셨던 분은 다름 아닌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을 주시고 구름의 이동을 통해 비를 내려주시고 하늘과 바다의 기상과 날씨를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하늘의 징조나 천재지변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고 경외하고 섬겨야 합니다. 우상신들은 하늘의 징조에 전혀 관여할 수 없습니다. 그런 무능한 우상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구약성경 사사기에 보면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가 살던 시대는 미디안 족속과 아말렉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주 약탈하던 때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 때문에 매우 궁핍하게 살아야 했습니다. 기드온도 그들을 두려워하며 밀을 타작할 때 넓은 타작 마당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몰래 숨어서 포도주 틀에서 타작해야 했습니다. 어느 날 여호와의 사자는 기드온에게 나타나서 그는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시면서 용기를 갖도록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사기 6장 25, 26절입니다.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네 아버지에게 있는 숫소 곧 7년 된 둘째 숫소를 끌어오고 네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상을 찍고 또 이 산상 꼭대기에 네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숫소를 잡아 네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하시니라.
기도는 그 말씀대로 순종했습니다. 바알의 제단을 파괴해도 기도원에게는 어떠한 재앙도 닥치지 않았습니다. 아세라 우상을 파괴하고 그 나무로 번제를 드렸어도 기도원에게는 어떠한 저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본문 5절 말씀처럼 우상은 화를 주거나 복을 주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상은 절대로 두려워할 존재가 아닌 것을 믿읍시다. 그런 존재들이 신들로 경배를 받고 있으니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우상의 제단을 헐고 우상을 철폐해야 하는 것입니다. 3절 이하에 보면 우상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나무는 벌목꾼이 배워온 것이고 나무를 조각한 자는 기술공이었습니다. 은과 금을 입혀서 반짝반짝 광을 내지 않으면 스스로 빛을 낼 수 없는 무능한 존재가 우상이었습니다. 먹과 망치를 가지고 흔들리지 않게 묶어주지 않으면 쓰러지는 허망한 존재가 우상입니다. 말도 못하고 걸어 다니지도 못합니다. 사람이 메고 다녀줘야 움직일 수 있을 뿐입니다. 이런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 절하며 복을 달라고 하니 얼마나 한심합니까? 예레미야 11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유다야, 네 신들이 네 성읍의 수와 같도다. 너희가 예루살렘 거리의 수대로 그 수치스러운 물건의 제단 곧 바알에게 분향하는 제단을 쌓았도다. 남유다 왕국 안에 얼마나 많은 우상들이 있었던지 성읍의 수와 같았고 예루살렘 거리의 수대로 갖가지 우상신들이 있었다는 뜻입니다. 자신들은 하나님의 선민이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고 자랑하면서도 동시에 얼마나 많은 우상을 만들었습니까? 예루살렘에는 여호와의 성전도 있는데 예루살렘 거리에는 거리의 숫자만큼이나 우상이 있었다니 얼마나 심각한 상태였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우상을 만들어 섬긴 것은 하나님에게 능력이 있으시지만 우상들에게도 무시하지 못할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결코 속지 말아야 됩니다. 우상신들에게는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결코 화를 주거나 복을 주지 못합니다. 우리 모두 헛된 우상을 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왜 우상을 버려야 합니까?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 중에는 우상의 능력이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재미로 섬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청년들 중에는 재미로 점을 보는 사람이 많습니다. 제가 일하는 양림동에도 양림교회 길 건너에 타로 점을 보는 점집이 생겼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는 알고 둘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우상을 믿지 않고 아무도 믿지 않는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자기를 믿는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자기 자신이 곧 우상인 것입니다. 우상의 능력이 없고 두려워해야 할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알지만 참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은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6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여, 주와 같은 이 없나이다. 주는 크시니 주의 이름이 그 권능으로 말미암아 크시니이다. 또 10절에서 11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오 영원한 왕이시라. 그 진노하심에 땅이 진동하며 그 분노하심을 이방이 능히 당하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이같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전지를 짓지 아니한 신들은 땅 위에서 이 하늘 아래에서 망하리라 하라. 온 세상의 유일한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오 영원한 왕이십니다. 참된 왕은 자신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자들을 가만히 보고만 있지 않습니다. 왕이신 하나님은 자신이 마땅히 받으셔야 할 영광을 다른 신들에게 돌리는 자들이 있다면 반드시 그들에게 진노하시고 망하게 하십니다. 이사야서 42장 8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10계명을 주셨고
그 1계명이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네게 두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제2계명은 무엇입니까?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네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이유 이하를 막론하고 재미로라도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십니다.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기 원하십니다. 하나님도 사랑하고 동시에 우상도 사랑하는 죄를 범하지 말아야 합니다. 제가 서두에 라오스 단기 선교 보고를 드렸습니다. 라오스라는 나라 전체가 하나의 커다란 사원 같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환경에서 사는 그 영혼들이 정말로 안타깝습니다. 복음을 전할 수 없는 상황이 하루속히 열려서 마음껏 예수님의 복음이 전파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나라 청년들, 대학생들은 어떻습니까? 대학생들 복음화율이 3%에 불과하다고 말합니다. 우리나라 곳곳에는 교회 십자가가 눈에 띄지만 왜 청년 복음화율은 3%에 불과할까요? 작년 2022년 한국 갤럽 2022년 종교 분포 조사를 했는데 기독교인 비율은 15%라고 합니다. 10년 전에는 23%였는데 무려 8%나 감소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15% 중에서도 교회에 안 나가는 성도, 소위 가난한 성도는 29%라고 합니다. 자신이 기독교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중에 3분의 1이 교회에 안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어딘가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하나님만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한 어른 기독교인 세대의 잘못 때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세상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증거하고 또 증명하고 있을까요? 혹시라도 하나님이 화를 주지도 복을 주지도 못하는 분으로 능력이 없는 분으로 알리고 있지는 않을까요?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이 시간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정말로 우상을 버렸습니까? 혹시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은 없습니까? 미련을 갖고 있거나 아까워하며 붙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이런 내 모습을 세상 사람들이 보고 있지는 않을까요? 한 발 더 나아가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증거하고 증명하고 있습니까? 세상이 우리를 볼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 텐데 내가 믿는 하나님을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왕으로 나는 증명하고 있습니까? 한 주간 살면서 살아계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의 증거자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